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과 의사인 양승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네.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선교사님께서 25년을 네팔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로 헌신하시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죠. 예.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은퇴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 네. 그 학생들 위한 진료소인 그 네. 보아스 클리닉을 개설하는데 원장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초청이 있어서 네. 지금은 부산 외국어대학 보아스 클리닉 원장으로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 건강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계시는 거네요. 예, 특임 교수라고요. 특임 교수님. 예, 네. 직함을 줘서. 제가 미리 선교사님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난한 네팔 국민들이 보다 많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네팔에 의료 보험제를 도입하셨던 앞장섰던 한국인이시고요. 제4회 이태석 봉사상의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맞죠? 네. 네. 네팔에 의료 보험제 도입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네팔에 가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의료보험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없었고 네. 저희가 병원 생활 시작할 때 이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완성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받고 네. 또 의료보험 혜택을 저희들이 누렸는데 네팔 사람들은 나라가 가난한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네. 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치료를 받으니까 음. 사람들이 치료를 늦추게 되고 그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이런 네. 일들 보면서 아, 네팔에도 의료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선교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향수병? 네. 선교지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우세요, 선교사님은? 제가 네팔에 있었고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네팔 이러면은 네팔에 제가 제일 처음 가서 일했던 네. 저도 모르고 가라고 그래서 간 그 탄센 병원이 너무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곳에서 일했던 것이 큰 축복이었고 또 그곳을 오래 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늘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 선교사님의 이 신앙적인 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네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냥 있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던데. 네, 말씀대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물이 없고 물이 없죠. 또 전기가 부족하고 네. 또 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지역마다 너무 또 변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물리적으로 네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그런 곳이죠. 예. 어릴 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평생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목표나 꿈 같은 게 계셨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는 저희가 봤지만 네. 한국에서 간 선교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선교를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조금 연결돼서 생각한다면 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소외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의료 선교는 사실은 뭐 생각을 못 해봤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선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5년을 마치고 이제 군의관으로 저희가 가서 생활했는데 네. 제가 군의관 2년 차 때 저희 이제 예수 믿는 의사들이 모인 누가회라는 모임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수련회에 그 미국 외과 의사였는데 톰 메일 선교사님이라고 네. 이분이 네팔 선교사로 13년을 사역하셨는데 예. 우리 모임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부인 되시는 그 신시아 헤일이라는 분이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두 분이 만난 이야기부터 선교에 헌신한 이야기, 네팔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쭉 일주일 동안 수련회 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마음에 야 어떻게 같은 외과 의사인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네. 그분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거든요. 이제 저 마음에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믿음이 혹시 신실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어, 저는 그냥 착한 아이 같이 네. 그 학교, 교회, 집 뭐 요렇게만 다녔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선교사님. 그래서 뭐 초, 중, 고 이렇게 네. 그냥 착실하게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뭐 사춘기도 안 보냈냐 이러는데 크게 뭐 제가 볼 때 사춘기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고 이야. 교회 그냥 중심으로. 효자셨네요. 예, 사춘기도 그렇죠.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조금 방황하는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런 과정은 좀 없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힘들게 보냈던 게 네. 그 당시 우리가 사회과학 서적들 많이 보고 네.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고 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탁 사회를 틀어막고 있고 네. 그걸 해결할 방법을 아무도 제시를 못하는 그런 암울한 저 자신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이제 어느 것이 이상적인 사회인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맡은 게 이제 논문을 하나 쓰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 네.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끙끙대면서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논문을 쓰고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것이 이제 주제는 키워드는 사랑인데 네. 그 사랑이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음. 그런 결론이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눈 나쁜 사람들이 보면 뿌옇게 보이는데 예. 예. 근데 안경을 우리가 맞춰서 끼면 세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듯이 네. 제 마음에 세상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제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좀 의심이나 음. 또 정말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네. 싹 사라지고 예. 더 이상 안 헤매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그 이후로는 뭐 특별히 좀 하나님이 계신가 존재에 대해서나 음.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에 흐트러지지 않고 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병원이 아주 훌륭한 선교병원에 속해서 네.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던 것이 제일 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네.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뽑는다면은 그 네팔의 의료보험 제도가 네. 도입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남는 기억 같습니다. 네. 그 네팔에 계신 분들을 치료하고 이랬을 때 그 감사의 눈망울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네. 더 감사한 마음들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은 요즘 의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냥 뭐 멱살을 잡든지 뭐 이런 반응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에 있다가 네. 또 이런 혜택들을 보게 되니까 음. 또 감사한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많이 이렇게 네. 듣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외과 의사가 요즘은 너무 흔하지만 네. 거기는 외과 의사가 굉장히 귀하니까 없죠, 뭐. 굉장히 좀 훈련받은 외과 의사가 음. 좀 드무니까 훨씬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치료해 주신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세요? 선교사님? 너무 예. 많은 얘기가 분들을 조금 치료해 길 것 주셨지만. 같긴 한데 네. 한 크리스티나라고 예. 힌두 신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네. 완전히 그냥 온몸이 이렇게 부스럼 같은 것이 난 아이가 이렇게 예. 병원에 왔는데 이 대퇴골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이게 결핵에 의한 대퇴골두 괴사 네.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 한 6개월 정도를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였는데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저희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쭉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고 부모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어이구야.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캐나다인이 된 치과 의사가 가정이 거기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네. 그분 가정에 나중에 이제 입양이 돼 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지금은 걔가 한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 이름이 크리스티나가 됐거든요. 네. 크리스티나는 힌두 신 이름이고 네. 얘가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면서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네. 크리스티나로 이렇게 바뀌어서 뭐 제가 최근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언젠간 한번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을지 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아, 좋은 아빠, 엄마한테 예, 입양이 됐네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네. 예. 사실 선교지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요.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참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양 선교사님께서도 건강 때문에 잠시 선교를 멈췄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네팔을 떠나게 된 게 이제 건강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건강에 밀려서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네팔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 목 디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수술하게 되고 예. 또 제 아내도 그 설갑상선 낭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의외로 수술이 커져가지고 네, 네. 결국은 이제 네팔로 가는 거를 좀 포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베트남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마치고 좀 덜 회복된 상태에서 네. 네팔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네팔이 길도 험하고 네. 먼지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제 건강으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다른 병원에 취업을 했댔는데 예. 아이 선교사로서 살고 싶은 제 정체성이 너무 쉽지가 않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이라는 그 2차 선택지가 나타나서 제가 베트남으로 가게 됐어요.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베트남을 가겠다. 두 번째 선교를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네팔은 그 제가 좀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차로 못 가. 조금만 이렇게 가도 너무 기운이 착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네. 디스크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또 왔댔는데 거기 먼지 너무 많잖아요. 먼지 네팔. 많고 막 매연이 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후배가 그 베트남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카톡으로. 베트남에 길은 좋더냐 그러니까 아 좋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고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답사를 가봤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베트남에 그 선교 병원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에게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이라 생각을 하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호치민 공항에서 한 50km 떨어진 네. 그런 롱안이라는 네. 그런 지역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제가 롱안 세계로 병원에 이제 초기 3년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하노이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그 병원에서 같이 와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노이로 옮겨서 7년을 있었어요. 10년 계셨네요. 예, 그 베트남에서. 3년, 7년 이렇게 해서 10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는 거 외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는 그 베트남이 복음이 전해진 지가 110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의료인들 가운데 모임이나 네. 무슨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누가회 같은 기도구사회 같은 모임이 네, 네. 없어서 아, 이런 모임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2017년도 10월 달에 이분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네. 모아서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 2017년 10월 달 모였는데 그 모임이 이제 한번 모이고 나서는 아, 우리 계속 모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도 하고 또 같이 의료 봉사도 가고 네. 지속성이 생겼네요. 수련회도 가고 네. 예,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6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네. 그 한국 선교사들이 조금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가 네. 2년 지나고 나서는 베트남 의사들에게 리더십이 넘어가서 네. 지금은 이제 자율성이 이렇게 가지고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와.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세월이 네,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회원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야.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작은 이제 불씨가 큰 불씨가 됐네요. 70명이나 됐다니.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여기 기도구사회나 누가에 모이듯이 원래 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봉사 나가고 또
수련회하고 네. 저희가 이제 수련회하면서 이제 좋은 강사님들을 또 섭외해서 수련회에 이끌도록 그렇게 하고 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호스피스 그러니까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이제는 병원마다 많은데 그렇죠. 베트남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있어서 네. 기독의사회가 할 수 있는 게 호스피스다. 이렇게 해서 호스피스 준비위원회부터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병원은 없지만 가정 방문 호스피스를 기독의사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선교사님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시면 쉬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향해 계속 만드시고 달리시네요. 선교사님께서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경험하게 된 그 선교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희를 사용하셔서 되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된 일들은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네. 제 의지로 된 것도 제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네. 그 탄센이라는 그 병원이 그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2시간 떨어진 오지에 있는데 예.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였고 지금도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일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참 그게 참 큰 감사한 일이고 네. 또 두 번째로 뽑는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 네팔 의료보험이 네.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사업이 지금은 이제 쭉 진행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으로 간 거와 같이 네. 베트남도 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고 네.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목표가 2030년에 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그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아주 극빈국에 속하는데 극빈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 생각되는데 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네. 또 법도 만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 같고 맞습니다. 또 일이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코이카가 또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 노력을 했던 것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팔 병원에서 만났던 변화된 의사들 만났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감사하게 참 놀라운 그 베트남 그 의사 후배를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데 네. 그 닥터 인드라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보건진료원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사회의학하는 그 선교부 프로그램에 네. 이 사람이 보건진료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팀에 이제 가는 의사가 네. 호주 선교사였는데 네. 이분이 그라함 투힐이라는 선교사였는데 네. 그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닥터 인드라가 그 당시 이제 20살 전후에 네. 있을 때 그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간성 혼수에 빠지게 됐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경을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네. 이 그라함 투일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병상에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이 친구 마음에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이 닥터 인드라가 그 모스크바로 네. 그 러시아 그 상테부르크로 가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네. 장학금을 받고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저희 병원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와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네. 또 결혼해서 젊은 아내도 데려오고 와.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젊은 시절을 제대로 보냈는데 네. 나중에 이 2003년도에 기독의사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회장을 맡아서 근 예. 10년 넘게 회장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또 네. 네. 그래 했고 지금은 나환자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 150병상 정도 되는데 예. 의료 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을 다 보셨네요, 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하여튼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친구가 됐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